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미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입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형용사인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그들이 지나고 있었던 어떤 어려운 시간들,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죠. 무엇을 이루겠냐라는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장년누리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순장 모임이어서 순장님들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뜻깊었던 일들을 이제 사진으로 한 10장 정도 이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순장님들께만 부탁드리고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돼서 제 핸드폰 사진을 이제 첩을 열어서 올 한 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나름 괜찮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 참 뜻깊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벌써 기억에 사라지고 없었던 것처럼 먼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오래 있었던 일이구나 이러면서 당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씩 감사 사연을 요즘 이제 계속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나눔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씩에 다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사진첩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제 삶에 있었을 겁니다. 보통 추억에 남기고 싶거나 뭐 행복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 순간 사진에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걸 기념해서 찍어놔야지 이러신 분들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이죠. 몇 개월 전 제가 설교 중에 개인적인 나름의 어려움들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를 그만둘까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반복되는 실수들, 어떤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한계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연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었는지 사실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집을 벅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모든 걸 다 관두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를 배회하고 걷고 또 걷는데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은 나를 향한 분노도 있었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커지니까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끝을 모르게 달립니다. 이대로 뭔가 끝내야겠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염없이 걷다가 가족들이 다 자고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스로를 정리를 해보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전부가 아닐 텐데 제가 그 감정에 휩싸여서 내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어떤 부족한 게 있고 또 실수하는 게 있지만 그걸 다시 고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다시 풀어보도록 애를 쓰는 게 맞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지라는 마음을 이제
먹었었는데요. 2달 전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아들들을 불러서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하는데 엄마 목소리만 들립니다. 애들은 립싱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도대체 아빠에 대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서 야 이제 그래도 한마디씩 하자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죠. 그때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아빠 제가 심한 말 했던 거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심한 말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도대체 애들은 아빠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진심을 제가 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은 말, 제가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존경하고 잘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 뭐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속상할 때도 많고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진심, 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진심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야 살 수 있겠구나, 그래야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물론 상처 주고 심하게 했던 말들이 있죠. 우리 이런 진심의 말을 붙들고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혹시가 아니죠, 또 오겠지만 우리 잘 이겨내보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이런 일들이 있죠. 아마 성도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일터는 교회니까요. 높은 데 우신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고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신 공동체에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저의 한계를 마주할 때, 저의 리더십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 제가 참 많이 절망합니다. 그건 아마 저의 성격 탓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이, 나의 이런 결정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함께 일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잘 살피고 돌보고 싶은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과 한계가 있어서 혹시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 실망하는 분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자책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너 못한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분명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편함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에 그런 걸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이제 어렵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과한 욕심을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약간 성향이 약간 우울질적인 성향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잘하고 힘내는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아야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집중하면 살맛이 나지 않죠. 제가 스스로 많은 교만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완벽한 아빠도 아니고 완벽한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애씀과 수고를 봐주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새 번역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완벽한 존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친히 너를 그런 모습으로 완성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니, 완전케 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굳이 내가 애써봤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던히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산상수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해라라는 이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말을 돌려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명령,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차라리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요,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세우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역시 날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스스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왜 말도 안 되는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드렸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 줄 거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존재는 그런 삶을 살게끔 내가 지었단다라는 존재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면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곳, 여러분을 처하게 하게 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일까요? 나의 노력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반응이 우리의 행동이겠죠.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없었나요? 실수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워있는 장면이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빠의 수치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알리죠. 셈과 야벳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고 나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함의 저주가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큰 아픔을 낳았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다라고 칭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찍이 주어졌지만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행해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물론 의인으로서의 삶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뭐 죽으라는 소리였죠.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고 유일하게 부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편을 썼어요. 시편 26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다윗의 인생이 흠이 없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흠이 많았죠. 실수도 많았습니다. 중대한 범죄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 온전함은 내가 나의 인간의 모습, 연약함,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반드시 완성하실 거야, 온전케 하실 거야 라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완전함이거든요. 오늘 우리 최민일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잠깐 울컥하시면서 내가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셨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비록 내 삶이, 내 현실이 너무너무 무너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라는 이치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빛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는 율법적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빛이야,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마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존재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4명의 자녀들이 저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을 하고 행동을 하기에 해야만 내 자녀로 인정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하시고요, 온전하라 명하시는 건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나와 같은 온전한 존재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나를 믿음으로 일어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 꼴 좀 봐라, 네가 하는 짓 좀 봐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 말하는 것 좀 보고, 네 행동 좀 보고, 네 얼굴 표정을 봐, 어디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서 네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너는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단의 참소가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상태가 사단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어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자꾸 숨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들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보니 이 부정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다. 네가 비록 지금 오늘 너의 현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너의 진짜 존재를 잊지 말아라. 아주 작은 일,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걸로 넘어지지 마, 실망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곧 오실 주님 기다리며 일상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너의 일상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이들에게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내 현실은 비참할 수 있어도 그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미쁘심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미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모습이 못나 보이고 때론 우리 가정이 너무 힘겨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일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정을, 그 애씀을, 그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며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도,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싶은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고난, 슬픔, 두려움, 불안,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보면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넘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오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도 어려움도 견디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